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오늘 이 귀한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 열쇠. 현대 생활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요약하면 아마 열쇠 생활인 것 같아요. 미국을 들어오면서 옆구리에 차고 주렁주렁 차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벗어놓고 왔습니다.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우리 교회 열쇠, 그리고 내 당회장실 열쇠, 열쇠를 옆구리에 주렁주렁 차고 다니다가 이제 뽑아놓고 왔어요. 여러분, 이 열쇠의 특징이 뭡니까? 열쇠의 특징이 맞아야 열리는 거죠. 남의 자동차에 가가 열면 열립니까? 비상 소리만 왱왱 울리고 안 되죠. 다른 집에 가서 아파트 열쇠가 또 열면 열립니까? 열쇠는 맞아야 열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세상에서 없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오늘 이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두고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와 구교인 천주교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 천국 열쇠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에 구체적으로 설명부터 먼저 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이 천국 열쇠의 특징을 설명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의 사용법, 쉽게 얘기하면 사용법이 땅에서 여는데 하늘에서도 열린다, 땅에서 닫았는데 하늘에서도 닫힌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동시성 열쇠다. 땅에서 열었는데, 여긴 모르겠는데 한국 아파트를 지금 개념으로 하면 열쇠가 위에 아래 두 개입니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창 열면 착착, 닫으면 착착, 위에 아래 같이 닫히는 거예요. 이 동시로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땅에서 닫았는데 하늘에서도 닫혀버린다. 땅에서 열었는데 하늘에서도 열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지고,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이 천국 열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열쇠이다. 자,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 이거예요. 이 중요한 천국 열쇠를. 구교인 천주교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믿는 겁니다. 베드로.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이 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면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한번 다녀오신 분은 제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지상에서 받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천주교 교리에는 교황 무오설이라는 어마어마한 교리가 나왔습니다. 교황이 지상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나설 때는 죄가 없다. 교황 무오설이 천국 열쇠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성경은. 그런데 이제 교황이 천국 열쇠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 수위권 천국 열쇠를 교황이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황이 빵모자 같은 거 비슷한 거 쓰고 막대기 뭐 들고 비실비실 나와도 여러분 그 앞에 다 엎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교리상 그렇다 이거예요. 교황이 죄가 없다. 교황 무오설이라는 어마어마한 교리가 나왔어요. 이 교황의 뒤를 이은 이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 이 교황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졌다.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따라서 가보면 그것은 성경하고는 안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려서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옛날에 구성경에는 가나여 가로되, 이 가나여 가로되 항변하여 가로되, 이게 원어로는 에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거 땅에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 나한테 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까?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이 에피코마이, 이 뭐냐면요 붙들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럴 거요? 정말 그래요? 막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 그대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해석하면 베드로에게 사람에게 열쇠를 주었냐 이거예요.
사람에게 열쇠를 줘놓고 베드로에게 줘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석하면 이 천국 열쇠는 교회에 맡긴 열쇠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 위에, 신앙을 고백하고는 있는 공교회 위에 세운 천국의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이 은혜 한인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입니까? 제가 한 번은 주일학교 애들한테 주일 설교를, 내가 한번 유치부 설교를 할 테니까, 담임 목사가 유치부 설교하러 가면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부 애들은요, 나는 교사들 중에 유치부 교사가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유치부 애들은요, 여기 EM 아이들도 똑같을 겁니다. 한 3분 동안 긴장해가 설교를 못 듣습니다. 이 주목하거나 긴장도가 3분을 못 갑니다. 3분 있다가 옆에 애들하고 꼬질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막 앙앙하는 겁니다. 예. 3살짜리가 4살짜리가 여기 와가 1시간 2시간 설교 아문주의고 설교 들으면 걔는 고장난 애입니다. 반대로 어른들이, 예? 가만 안 있고 애들처럼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도 고장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기는 애기의 특징이 있거든요. 장난치고 뒹굴고 뭐 애들하고 꼬집고,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유치부 설교를 하려면 이건 보통 연구를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유치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고 잘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지? 하니까 동규란 놈이 나를 딱 보더니 자기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피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설교할지 모르겠어. 이 어린 동규 생각에는 보니까 제가 주인인 모양이다.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그러고 어떨 때는 가운 입고 있을지어다 하니까 제가 주인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교회 주인이 누구지 합니까? 자기면서예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맞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교회에 맡기는 천국 열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하늘에서부터 지금 쭉 이 강대산까지 와가 천국 열쇠가 주렁주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붙드는 자에게 땅에서 열었는데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고, 땅에서 닫히면 하늘의 문도, 축복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실패하면 사실은 삶의 모든 걸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앙에 승리하면 삶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잠시 머물다 가는 삶인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대 족장들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축복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 믿음의 축복 이후에 누림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먼저 큰 축복을 받아야, 이 산믿음이 있어야, 어제 첫날 산믿음이 시험을 이긴다는 것처럼 산믿음이 있어야 이 기도의 열쇠가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앞에 전제절이 뭐냐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오늘 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 생각해 봐요. 은행에 돈을 맡겨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한 1,000만 불을 맡겨놨다 합시다. 내가 번호하고 내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도장만, 한국 같으면 도장만 가져가면 그 1,000만 불 내가 언제든지 찾고 하죠. 그렇죠?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찾고 늘 해요. 여러분 사인만 하면 은행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오는 것과 똑같이 천국의 보화와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땅에서 너희가 이걸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닫았는데 하늘에서도 닫힌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받아서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또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섬기는 교회의 문제도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붙드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게라.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어떨 때는 보면 여러분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세상 풍파 동안 조금씩은 흔들려요. 사람의 환경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보니까 조금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적신호가 왔다.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와서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주시는가. 진짜 세상 살다가 이민살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해결 안 되는 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됐어. 그런데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요? 왜 걱정이 없어졌죠? 믿음이 커져버리니까 걱정이 없어져버려서. 믿음이 커져버리니까 해결도 아직 안 됐는데 걱정이 없어. 우리 집 사람은 나보고 항상 이야기가요, 내가 별명이 삼초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자버린다. 우리 집 사람은 걱정 거실거리면 잠 못 자는데 나는 정말 하나 둘 셋 하면 자버린 거예요. 거실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놓고 하나 둘 셋 하면. 근데 내가 하는 건 딱 뭐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집에도 문제가 좀 해결이 잘 안 된다, 강대상 앞으로 집회하던 거 다 중단하고 강대상 앞으로. 그 밑에 십자가 강대상 밑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와가 이렇게 봅니다. 신발 입고 목사님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고 나가면서 해결됐다 목사님 보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해결.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아무 걱정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어느 날 그 문제가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참 다가오면 사람에게 의지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고 한번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생애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받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교회에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수석 부목사가 목사님 큰일 났대요. 뭐야, 왜 무슨 큰일이냐 했더니 지금 왜 미친 여자가 하나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야단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 미친지 어떻게 알았는데? 그랬더니 미친 같대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 옮기기 전에 구성전에 있을 때 본당이 1층이에요 들어오면서 이 여자분이 이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본당을 개방해 놨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안에서 밖에서 외부인이 들어와가 안으로 잠그고 이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니까 문은 안 열리니까 우리 부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소리냐 보니까 웬 안 보던 여자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미친 여자가 있대요? 그래서 뭐 기물을 파손하느냐? 아니래요. 막 의자 사이를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있대요. 그 십자가 앞에 가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런대요. 좀 지켜봐. 이제 지켜보니까 한 2시간을 소리 지르고 여자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당 안을. 그러다가 이제 지쳤는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는 목사님 문 열고 끌어낼까요? 하는데 좀 지켜보라. 그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미친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서 나가서 사거리인데, 앞에 교회 이제 이 동네에서 좀 나가서 사거리의 건너편에 있는 마포 갈비집을 하는 아주머니예요. 갈비집 아줌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연이 생기가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이유인즉 뭐냐? 아들이 둘이에요. 하나는 이제 당시에 30살, 하나는 20 갓 넘은 아주 20대 초반에 둘째 아들, 건강한 몸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약간 폐렴 증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치료받고 의사 진단하고 전부 하고 나오다가 병원 복도에 나오다가 쓰러져 버렸네요. 호흡 곤란이 온 거예요.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당장 이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을 잘 못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갔네요. 근데 응급실로 가가 강제 호흡 쉬고 했는데도 의식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가 멀쩡하게 자기 발로 걸어갔다가 치료받고 다이하고 나와가 얼마 안 하고 나오다가 그러대. 그래 바로 응급실로 갔다. 응급실로 갔는데 이 응급실에서도, 여러분 응급실에 하루 이틀 하려고 며칠이 지나니까 이거 그래도 제대로 깨나지도 않고 의식이 안 들어요.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냐? 중환자실로 간 거예요. 이 중환자실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뭐 2주 이렇게 지내 3주쯤 지내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에는 그분 생각에는 이제 큰일 났네. 다 키워놓은 자식이 이제 죽을 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국의 중환자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간대만 딱 면회가 됩니다. 못 들어가요. 시간대 옷 갈아입고 뭐 들어가가지고 딱 명찰회가 들어갔다가 그 가족들만 이렇게 이제 옷 갈아입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하루에 2번씩인가 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갈비집은 안 할 수 없잖아. 또 갈비집은 뭐 장사를 해가 살아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원인도 모르고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와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웬 여자 두 분이 식사를 하면서 다 식사 끝내고 나오면서 카운터에 돈을 계산하러 오면서 자기를 탁 보더니 이러더래요. 예수 믿다가 떠났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믿다가 떠났으니까 그렇지, 이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를 나간 거야. 근데 하여튼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여자 선지자가 나타난 모양이에요. 누가 그 말을 하고 간대. 근데 그 다음에 계산해 주는 사람이 또 몰려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돈 받고 이 사람 계산해 주고 앞에 건 주고 그 말 하는 걸 이렇게 놀래가 보다가 계산 안 받고 뭐 해요 하니까 이거 계산해 주고 나가니까 사거리를 어디로 갔는지 없더래요. 그때서야 가슴이 쿵덕쿵덕 하는데,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런 벌이 내게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 생각에, 마포갈비 아줌마한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거 교회가 어딨냐 보니까 그때서야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바로 앞에서도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 보니까 약간 문 여니까 또 본당문을 열어놓으니까 1층이니까 쭉 밀고 안에 들어가지고 남의 교회에 자기는 문 잠그고 하나님 이럴 거요? 빨리 살려내시오. 이래 된 거예요. 소리 지르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 부목사 보니까 꼭 미친 여자처럼 보인 거예요. 사연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자기 그 교회 오게 된 동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부목사가 이제 들어보고 난 데는 그랬는데, 이제 그 여자분하고 이야기하고 난데 저한테 와 그래요. 근데요 목사님, 자기 우리 부목사들 와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중환자실에 와가 기도를 좀 해달라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그래? 뭐 전도도 해야 되니까 가봐. 어차피 뭐 한번 전도해도 또 갈비집 아줌마 늘 자주 보니까 가서 전도도 하고 해.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가서 중환자실에 시간 맞춰가 갔다가 와가 보고하기를 어떻더냐 하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의식도 없고요,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쉑쉑 소리도 나고 뭐 온데 다 뚫고 있고 보니까 의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제 보고가. 그래서 참 안 됐네, 참 안타깝네. 그런데 어떡하죠? 그래요. 뭘 어떻게 해? 그랬더니까 근데요 담임 목사님이 오가 한번 기도해 달라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뭐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꼭 와가 한번 병원에 와가 기도를 해 주시라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내가 간들 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요. 내가 간들 뭐 별 수 있냐?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그 아줌마한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글쎄 바빠가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마침 시카고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출국을 해야 되는데 다음 날 내가 너 뭐 별 수 있냐?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나가다가 오다가 이 아줌마를 가끔 만나는데 이거 두고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이게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저 사람 미친 것처럼 해가 교회 와가 날마다 부르짖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출국하기 전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오전 시간에 한번 갔다가 출국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내가 잠깐 갈게. 그래서 이제 뛸 듯이 기뻐하는 마포갈배 아줌마를 이제 앞에 세워가 우리 부목사들하고 다시 갔어요. 시간을 정해가 이래 보니까 시간이 왔길래 제보고요, 그 아줌마는요 손을 붙들고 가서 꼭 기도해달라고 눈물을 그래서 손을 붙들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저 안쪽에 중환자실에 우리 부목사님 부고한 대로 몸도 벌써 풀어 쭉쭉 하고 목에 구멍을 뚫었는데 강제 호흡을 쉬니까 왜 소리가 나요, 휘바람 소리처럼. 그리고 뭐 온데 다 꼽아 있고 한눈에 봐서도 이거 살아 돌아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책 끼고 왔고 이렇게 이제 파란 옷을 입고 와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날 중환자실 일찍 하는 사람이 아마 담당 의사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책을 들고 서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 중환자실에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 중환자실인데. 그렇다고 했더니까 예, 잠깐 기도를 하러 왔다니까 기도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간단하게 하고 못 나와요. 왜냐하면 마포갈비 아줌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나와요 이러면 또 곤란할 것 같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나와서요, 나와서 위로를 해주고 이제 출국을 했어요. 시차가 안 맞아가 교회에 전화를 못 해서 며칠간 교회 별일 없냐 하고 전화를 했는데
큰일 났대요. 무슨 큰일이 났냐 교회에. 이러니까 그 애 성건이가, 걔 이름이 성건인데 성건이가 깨나버렸대요. 아니, 성건이가 깨나버렸다는 거야. 내가 기도는 깨나도록 기도했지만 진짜로 깨나니 내가 놀래가 정말이야? 깨나버렸대. 그래서 여러분 의식이 돌아오면서 해가지고 일반 병동으로 옮겼는데 중요한 건 뭘 이렇게 코마가 뇌를 쳐버렸대요. 의식은 깨났는데 몸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한 달 며칠간 이제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뇌에 뭐가 쳐버려 가지고 몸을 잘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씩 움직이는 재활훈련하고 몇 개월 뒤에 얘가 드디어 퇴원을 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온 가족이 교회에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교회에 왔어요. 몽땅 다 등록했어. 한 가족이. 그날 마포갈비 아줌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마포갈비 공짜. 우리 부목사들이 제일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니까 믿음 없는 그 부모가 기도도 옳게 예전에 어릴 때 교회 좀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그 부모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 미친 듯이 살려내라고 펄쩍펄쩍 뛰니까 하나님의 나는 천국 열쇠를 붙든 거로 지금 믿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객사람이 딴 데 간 게 아니고 교회에 와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부목사가 끌려 들어가고 담임 목사가 끌려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는 살린 걸 믿습니다. 온 가족이 다 등록했어. 참. 그래서 이 애가 못 움직이는데 이제 목사님이 너 기도해가 이렇게 너 일어나게 됐다 하고 하니까 이래가 휠체어에서 여기까지 일어나요. 한 발, 두 발, 세 발 걷는 거야. 내가 딱 잡았어.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세 걸음을 걸었다는 건 앞으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지금 내가 너희 힘으로 세 걸음을 걸었다는 건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해보라. 근데 이게 20몇 살짜리가 이게 뇌를 뭘 쳐버려 가지고 소변을 못 가려요. 귀지기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참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거 못 고치시겠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3개월 만에 기저귀 빼버렸습니다. 이제 소변을 가릴 수 있어. 세 걸음 걷던 게 계속 훈련해가지고 집이 800m 되는데요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다고?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을 누르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인데 이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순교도 하고 온갖 고난과 교철을 겪기 시작하는데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인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앞으로 여러분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자녀의 문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녀가 잘못되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천국 열쇠는 기도할 때 이 열쇠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는 이 천국 열쇠가 맞아 들어가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열려지니까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지금 열었는데 하늘에 있는 능력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능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강력해집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믿음에 견고케 하려 함이라. 방언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한번 방언의 은사라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방언은 기도의 은사거든요. 이게 여러분, 방언은 기도의 은사라. 방언은 기도의 은사인데, 방언 받고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하신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회라 독특합니다. 거의 한 60%가 70%가 방언해요. 우리 아마 은혜교회도 보니까 아침에도 보니까 방언하는 분이 많으시대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은사를 직접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에 견고해집니다.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처녀 때 폐병이었습니다. 처녀 때 폐병이 들었어요. 고칠 수 없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연애를 했어요. 폐병 환자인 줄 알고도 결혼을 했어. 그 옛날에 결혼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계속 폐병이라 결혼하고 난 뒤에는 이 지금 세각씨가 이거 계속 각혈하고 헤매고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 집은 전부 천주교 집안입니다. 신부고 수사고 그래요. 그냥 집도 아니고 수사들이 형제들 중에 있고. 근데 우리 그 장로님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시집을 와가지고 피를 토하고 각혈했는데 누가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가 한번 기도하고 집회하는 데가 은혜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 해서 옛날에 현신의 권사 재단에 갔다가 완전 초짜가 보름 만에 성령의 불을 받았네.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이 방언을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방언하는 거 보면요, 꼭 일본말 하는 것 같아요. 난나스 깨매 다섯 개서 가서 아서가서 가서 뭐 나는 흉내도 잘 못 내겠는데 뭐 하는데 꼭 일본 사람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떨 때 또 방언이 딱 바뀌면 독일말 하는 것 같아요. 얼른 들어보면. 그래서 바꾸면 백켄바워. 그래서 우리 누가 청년이 백켄바워는 독일의 축구 감독인데 그러더라고. 아주 독특해요. 몸을 흔들면서 방언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폐병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이제 아기도 아들 둘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사는데, 이 방언을 받으니까 막 견딜 수 없이 기쁘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교회 가서 기도도 못 하니까 이제 막 집에서 기도하는데, 집에서도 방에서 기도하면 옆에 시끄럽다니까 다락에 올라가가, 깜깜한 다락에 올라가가 막 막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학교 이제 문교부 당시에 근무했는데 퇴근해가지고 오니까 부인이 없잖아. 이 젊은 부인이 없죠. 어디 갔어? 근데 뭐 다락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이상해가지고 싹 열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막 한참 막 방언하는데 갑자기 빛이 환하게 도니까 주님이 오신 줄 알았는 거야. 싹 여니까 빛이 확 들어오니까 와 막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자기 부인이 뭐 정신이 어떻게 된가 싶어서 뺨을 때리면,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리니까 빛이 확 들어오는데 벅하니까 우리 권사님은 주님이 오신 줄 알고 아멘 하고 보니까 남편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은혜를 받아서 치유의 경험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방언은요, 방언 받을 때의 기도의 도수가 있어요. 노래로 이야기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방언 받을 때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솔부터 시작해요. 솔솔솔솔 랄랄랄라 시시 도로도도도도도 해가 이게 나오는 게 방언이거든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예? 이게 방언이거든. 도도도도 해가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다혈질이 잘 받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사라는 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주여 삼청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이런 사람 못 오는 거야.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주시는 은혜인데 주여 막 해봐야 되는데 주여 주여 주 보실래요 오늘 뭐 그거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가 하나 기도원에 가러 간대. 방언 받는 게 소원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 자기는 진짜 방언 한번 받는 게 소원이래. 그래? 그럼 기도해 보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길래 주여 삼창 해봐 그랬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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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 주여 주여 하고 난데 그럼 또 이러길래 내가 턱을 아파카스를 딱 때리니까 다다다다다다다 터졌네. 터지더니 그 다음에 소리가 와 잘라 짜짜 짜장면집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네. 짜장면집 그릇 다 부서져 와 잘라 짜 잘라 짜. 그날은 그 목사 원맨 쇼로 끝났어. 기도하러 갔다. 여러분, 작은 은사 같지만 마음을 열 때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교통이거든요. 교통할 때,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기도할 때, 은사를 받을 때 기도하는 거,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권능도 주시고 전격적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한 번은 청송감호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청송감호소 이제 이 예배를 드렸는데, 청송감호소는 요즘은 감호 제도가 없었는데 우리 한국에 당시에는 제일 큰 교도소가 청송감호소예요. 청송교도소, 1감호소, 2감호소, 그리고 흉악범들만 모은 교도소, 지금 그걸 특별교도소인데, 흉악범 교도소 신창호에 지금 거기 잡아놨어. 매일 도망 다니니까. 신창호에 알죠? 신창호 모릅니까? 미국이라 잘 모르시는가? 신창호라고 유명한 도망달인 죄수 있습니다. 무기수인데 도망가가 다시 잡혀와가지고 쌍무기, 무기를 2개 받았다고 해요. 상무직에 떴다고 상무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 잡아놨어. 가끔 가면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제 잡아놨어. 근데 이 교도소 안에서 이 청송 감호자들은 똑같은 죄를 3번 범해야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도적질 한 번 하고 강도질 한 번 하고 사기했다. 그게 뭘까요? 강도 사기 도적 이거 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양복 걸어 놓으면 기술절도, 이거 소매치기 연습하는 거, 기술절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뽑기 연습, 아주 그는 기술적으로 뽑고, 이거 양복 자르고 빼내는 사람 따로 있고 아주 그 연습을 해요. 하여튼 연구 대상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똑같은 죄를 3번 범해가기 고 때문에 누범자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예전에는 교도소의 행정이 어떻게 하냐면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1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죠? 20년. 자기 형기를 다 살고 사회에 내놔봤자 이거 또 사건을 저지를 것 같으니까 딱 잘라버렸어요. 징역 10년, 보호감호 10년. 그럼 또 2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이제 일과가 하니까 국가에서 무슨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를 믿어서 착하게 바뀌어 살으라고 이걸
교도소용으로 교정교화 사업이라 그래요. 교정교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 천주교 신부님이 와서 이제 신부나 수녀가 와서 미사를 드립니다. 화요일 날은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일 날은요 성녀가 와가 목탁을 치며 설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안 하든 계속 앉아 있다가 보니까 혹시 종교가 뭡니까? 이러면 자기 종교가 기천불 신자래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믿기 때문에 자기 종교가 뭐냐면 기천불이래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기천불 신자라. 근데 이 사람을 붙들어 놓고 계속 하니까요, 한 번은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전체를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전체를 다 데리고 나와가 이제 전체 예배를 할 때는 한 700명, 800명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특별 교도소이기 때문에 제소자들이 쫙 나오면 교도관 기동 타객들이 디귿자로 쫙 서가지고 항상 이제 포진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린치 사건에 무슨 문제 있으면 즉시 개입하기 위해서 준비해가 이제 보고 있고, 설교자는 서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요. 절대 아래 내려갈 수 없어. 그런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계속 듣는데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한동안은 제가 이제 거의 담당자시피 해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가 설교하면 주로 보면 무슨 본문을 택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밑에서 미리 돌아온 탕자 이래가 와 해가 웃어가지고 돛대기 시작이 돼가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이제 외국 모시고 가면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한 목사님 오시면 한번 내가 총선 감호사 한번 인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미국 시민권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자, 그런데 모시고 오면, 그래서 아예 미리 이야기해요. 목사님, 누가복음 15장은 빼고 다른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목사님들이 머리에 생각하고 오면 돌아온 탕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그거 하기 위해서 갑자기 바꾸라 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제소자들은 오래 있으니까요, 거기 조폭들 또는 사기, 절도, 고수들만 다 있는데 오랜만에 모이면 자기들끼리 막 수화합니다. 이렇게 막 서로 막 말은 못하게 하니까 뭐 경매하는 것처럼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막 서로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인을 해요. 그런 데다가 예배 드리면 이 성경책을 주고 전도를 하고, 성경책을 주면요 쪽쪽 찢어가지고 학 내지 종이 변기를 만드는 게라. 학이나 종이 변기를 만드는데, 오늘 주시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을 지금 설교한다 합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몇 절 하면요, 앉아있는 사람 종이 변기를 날려가 변기가 왱 날아다니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고기 들면 변기가 왱 날아다니고, 이 변기가 어디로 앉을까 싶어요. 그거 보다가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절대로 아래를 보고 설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이 이제 거의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은 비행기를 띄우려고 이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뜨려면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손으로 비행기 뜨려는 거 손으로 가르치면 전 교도관 시선이 손가락 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때 비행기 떴다면 끌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비행기가 못 뜨도록 지금 초전에 제압해야 돼, 시켜야. 이거 희한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절대 못 뜨도록 딱 뜨려 하면 마태복음 16장 6절로 8절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제압을 해놔야 비행기 안 뜨면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지 않아요. 조금만 막 와글와글 하면 돛대기 시작되고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누가 하나가 이제 앞에는 환자들이 나옵니다. 주로 환자들을 하고 이런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그 안에도 이제 병이 좀 깊어서 이렇게 환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말씀드린 그 저 교정 대상 받았던 장로님이 지금 거의 교도소를 거의 지금 많이 하니까 나보고 목사님 왜요? 쟤 한 보래요. 누구요? 한 보래. 근데 그 사람이 정가가 25범이라. 정가가 무려 25범. 교도소 탈랑탈랑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전북 고창 사람. 당시에 나이 만 55세. 정가 25범. 근데 이 사람이 왜 정가가 25범이 됐냐? 거기는 또 교도소 아래는 오래될수록 정가가 많을수록 대접받는 사회가 또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별을 많이 달았다 해가지고 아주 독특해요. 그 교도소 문화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왜 25범위까지 됐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간질 환자예요. 간질, 하루에도 7, 8번씩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간질 환자예요. 간질 환자면서 또 특징은 눈알이 빨간색 크레용으로 색칠을 해놓은 것처럼 빨개요. 눈알이 아주 피빛으로 아주 빨개요. 사람 눈을 보면 이렇게 놀랄 정도로 눈 아래 색깔이 완전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간질하고, 이 사람 특징이. 그런데 정가가 25범이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 하도 문제를 일으키고, 교도소의 안에 재소자들 중에는요 세상이 감당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성질을 못 이기니까 철장을 쥐고 머리를 계속 그냥 자기 머리를 철장에 찍어가지고 피가 얼굴에서 그야말로 번벅이 돼가지고 막 피를 입에 푹 부으면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누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요 교도소 예배를 들으러 갔는데 집회가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구했는지 뾰족한 걸, 날카로운 걸 구해가지고 아마 작업반에 나갔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배를 자기가 걸어버렸어요. 창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창자를 목에 걸고 자기를 괴롭힌 교도관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창자를 이래가지고 교도관을 찾아가니까 교도관이 너무 기가 막히고 주저앉아 본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했냐면 너가 나를 괴롭혔지만 내가 너에게 기세 싸움에 이겼다고 거기서 만세 삼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세 이창하고 삼창하는데 땡기가 기절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걸 또 병원에 가가지고 씻어가지고 여어가지고 또 살아납디다. 그러니까 이거 세상이 감당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이거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근데 이 참 절망의 땅에 그 정가 25범인 이 사람이 왜 정가 25범이 됐냐? 참 그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혀요. 군대를 갔는데 카츄샤를 갔대요. 옛날 군대 카츄샤 참 좋은데요. 근데 카츄샤를 갔는데 첫 휴가 나온 게라. 첫 휴가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여자 또 친구들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 어느 산에 놀러 갔는데 아마 사이다에다가 소주를 태가 맛있게 뭐 마시면서 놀다가 화장실이 이제 가야 되니까 여자분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그 산 쪽에 떨어지는 데 가가지고 바지끈을 풀고 소변을 보려 하는데 웬 여자가 소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혀가 이만큼 빠진 거야. 그 현장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면서 이런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면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뇌를 다쳐서 그런지 그때부터 간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디를 다쳐 그런지 하여튼 간질이 시작돼가 그래서 부대에 가가 계속 간질하니까 어이가 제대.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집으로 내려가. 이제 군대도 다 못하고 강제 의가제대되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집에 내려가니까 시골인데 제대로 뒷바라지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다음에 시골에 가가지고 돈 달라, 성질은 강팍하고 이러니까 안 주니까 막 부모고 뭐고 온 집안을 그냥 휘저어 놓고 술집에 가가 술 먹고 돈 안 주고 싸우고 해가 잡혀 들어갔다가, 봄에는 잡혀 들어가시고 가을에는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들어가고 나오고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이거 계속 들랑달랑 하다가 자기 이야기는 정가 7번 때 나와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교인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고 난 뒤에는 전과자인 줄 알고는 전부 마음을 닫고 경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 예수쟁이들이 말만 그렇고 사랑이랬는데 이건 아니더라. 이래가지고 상처받아가 교도소 들락날락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 끌어내가 더 때리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강팍한 사람이 되면서 눈을 몇 번씩 감아요. 이렇게 눈을 감아요. 왜?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한 3, 4초 쳐다보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게 소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그 얼굴이 겹쳐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눈 감고 뜨다가 하다가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눈알은 충혈되고 붉고, 이 버려진 인생을 우리 김 장로님이 참 교도소를 위해서 이거 천식 환자인데 죽으려 하다가 살려놓은 그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줄 알고 영치금 내어주고, 못된 인생을 영치금 내어주고, 또 누구한테 어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상도 의성에 한약이 있는데 그거 정말 좋은 한약을 먹으면 간질이 낫는다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나는 한약 먹어가지고 간질 낫는다는 건 별로 안 믿습니다. 청송감호소에는 지금도 두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그 정성과 한약으로 났었다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났었다는데, 나는 한약은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한약이 다른 데 중요한 데 있겠지만 한약으로 간질을 고쳤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적용된 건 제가 볼 때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혹시 한의사 하신 분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집에서 달해가지고, 그 재소자를 위해서 집에서 달해가지고, 여러분 문을 7개 통과해야 됩니다. 그 감방까지 가려면 1정문 통과해가, 2정문 통과해가, 3정문 이렇게 7째 방까지 가가 참 탄약을 달해주고, 아무도, 그는 강팍하기 때문에 정가 25면 옆에도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하도 성격도 괴팍하고 강팍하니까 거기에 영치금을 넣어주고 사랑을 베푸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을 움직였네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막 새로 신앙생활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던 어느 날, 지금 김 장로님, 목사님, 저 좀 보라는 거예요. 누군데?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정가 25 이야기야.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이렇게 다 드리고 막 통성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빨리 내려가가 막 기도하라는 그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밀려와요. 하나님,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규정 위반인데 내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못 내려가게 돼, 법이. 근데 이거 자꾸 내려가라 하시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잠시 막 기도하는데 생각이 떠올랐어.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교도관님들도 다 눈 감읍시다. 기동 타격 때 교도관님들 다 눈 감고,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층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해놓고는 에이 모르겠다, 내려간 거예요. 다 눈 감을 해놨으니까 이제 보는 거는 자기 보는 거고 안수를 했어. 근데 나는 참 저는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기도가 몸에 쑥 들어가는 느낌이라.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올라왔어. 올라오니까 이제 집회가 다 끝났어.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교도소 용어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날, 이게 입방이에요. 입방. 야, 입방.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안과장님에게, 보안과장님, 잠깐만 한 번 더 기도하고 데려들어가면 안 되시겠냐니까, 아,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그날 한 사람을 앉혀놓고 10몇 명이 전부 붙들고 안겨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 사람이 나인데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만호 씨입니다. 이 만호 씨가 자기 나중에 그 난 간증을 하는데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교회 가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도소 늘 예배 드리는 그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천불 예배 드리는 그 앞에서라도 살아계시면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라고. 그 사랑을 받고 난 뒤에 내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푸시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작정했던 기도가 끝나던 그 며칠 뒤에 와가 집회를 했고 기도를 했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막 그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막 기도하다가 눈을 시간에 벌떡 일어났는데 보여. 이야, 이 빨간 크레용 같은 눈빛이, 피빛이 사라졌어. 우선 외모적으로 달라진 거야. 피빛이 사라졌는데 사람을 이렇게 보면 3초 동안, 이 오랜 시간 동안, 20 몇 년 동안 눈 감고 떴다가 눈 감고 떴다가 하는 25, 6년 동안 하는 습관이, 이 습관이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 목사님 날아갈 듯 하고, 내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가 춤을 춰. 울면서 춤을 추는 거야. 너무너무 좋으니까. 성령에 취해서 울면서 춤을 추는데 우리는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겁니다. 핏빛이 사라졌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습관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교도관들이 몰려와서, 보안과 직원들이, 목사님 데려가야 됩니다. 야, 만호 입방 이러는데, 잠깐 계세요 교도관님. 교도관님들이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런, 이거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이래, 만호 눈 떴네. 눈 떴어. 이게 눈 떴다. 쫓아가가,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와 몰려서가 있는데 막 춤을 추며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사람의 눈을 보세요. 제일 먼저 눈 보면 눈 빨간 핏빛이 사라진 거 금세 다 알아.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는 습관이 사라졌어. 나는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나는 몰랐고, 주님 감사하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울다가 펄쩍 뛰다가, 이거 교도관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리고 하루에 6, 7번 하던 간질이 멈췄어. 누구든지 이 중에 작은 소자가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법무부 장관 특별 가출소, 그게 자녀 형기가 꽤 많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가 채워지니까 가출소 명령으로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날 또 출소하는 날, 몇 달 뒤에 출소하는 날, 그날 또 집에 가서 내려갔는데 교도소 담벼락에 울면서 벽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이 기나긴 인생, 내가 이 안에 살았던 이 많은 세월들 용서하시라고. 저 안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몸가고 작은 보따리 가지고 나와가지고 교도소 담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제 안에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고친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민 와서 사는 여러분, 정말로 어렵거든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구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리니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다. 땅에서 열리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다. 땅에서 어떨 때 잠겨지면 하늘에서도 잠긴다. 저는 여러분, 늦게 나이 40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사건들과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이민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참 와서 여러분들의 애안을 몰랐어요. 그러나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계속 하면서, 이민자의 삶이야말로 성경적인 삶이다. 아브라함이 이민자 이야기 아니에요. 야곱이 이민자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다 이민자 삶이에요. 떠나온 삶이라. 이 삶을 떠나서 이제는 여러분 조국의 땅을 떠나왔지만 이번에는 이 좋은 미국 땅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이민자들이에요. 우리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삶에 주님이 가장 중심에 여러분 서 있어서, 여러분 어려우면 주님 앞에 와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다. 네가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넌 나에게 와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마.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대. 시간은 내야 돼요. 그럴 만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만호씨 같은 그런 인간 쓰레기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교도소 교회에 와가도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렵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해결해 주실 주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참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정집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마루로 거쳐가지고 지하에서 5년을 거쳐서 7년 3개월 동안 정말 서울의 모든 개척교회들이 그런 개척교회가 받아야 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은 다 겪어봤습니다. 지하의 교회를 해보니까 지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불만 꺼지면 캄캄하다. 지하의 특징이, 지하는 항상 냄새가 난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3년이 딱 지내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평생 개척교회 한다. 안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지하교회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지금부터 하는 기도는 심각한 기도입니다. 잘 기억해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기도는 심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지하로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겠습니다. 지상으로 올려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역사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을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그렇구나 교회를 보니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수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보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형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가족이 다 당시, 지금도 뭐 아직 저희 집안은 다 믿는 건 아닙니다만 조카들 믿고 뭐 형제들이 이렇게 아직 다 못 믿는데 계속해서 지금 쉬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직도 계속됩니다. 우리 처갓집은 3대째 믿는 집이니까 다 예수 믿지만 우리 집을 생각해 볼 때는 어떨 때는 기쁘다가도 가슴이 철렁할 때 있습니다. 이 형제들 다 어떻게 하느냐, 이 형제들 구원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러면 금식하고 그러면 금식해서 허리가 벨벨 돌아가도록 금식해서 한동안.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회 문제로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을 하는데, 첫날 둘째 날 지내는데 금식 잘하는 편인데 하루 지내고 이틀이니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금식도 금식 영이 내려야 이게 금식이 쉬운 거거든요. 억지로 하면 이게요, 배가 고파요. 비석에도 떨어지면 주스 먹고 싶어. 3일째 됐는 날인데 참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3일 금식은, 이거 밥 먹듯이 하던 이 금식도 이렇게 힘들어? 4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 기도하다가 봄날인데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데, 그래서 이제 걸터 앉아가 이렇게 바위에 걸터 앉아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식당에서 된장을 끓여가지고 밥을 다 해가 먹고 어떤 사람들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요, 된장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멍하게, 여러분 먹는 거에도 시험들만 꼭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멍하게 있는데 된장 냄새가요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된장을 먹고 웃으며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해피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굶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려고 그래요. 아니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강대산 밑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그냥 계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지하교회는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내가 너에게 좋은 성전을 주리라. 너무너무, 예 하나님. 근데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가까이 계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좋은 성전을 주리라. 그러나 너희에게 지금 주면 감당을 못한다. 너희 온 성도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내가 너에게 좋은 교회를 주리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내려와서 온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좋은 성전을 주시기로 했다. 여러분, 지하교회, 지하의 서울의 지하개척교회,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미국은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미국 교회 당장 빌리가라도 여러분 하지만, 한국에는요 개척을 하면 할 게 없어요. 지하에 그 쾌쾌한 냄새 나는데 개척하는데 사람도 올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와도 반가워요. 이게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온 교인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이 좋은 성전을 주시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주시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 온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시기로 했다. 그때 받았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 오늘 20절까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내가 너희 교회에 준 열쇠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 열쇠가, 축복의 열쇠가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랬더니 온 교인들이 다 가난한 교인들이라 돈 드는 거 아니면 해보자요. 돈이 무섭긴 무서운 거죠. 돈 드는 거 아니면 해보자. 그래가지고 작년이 57명이 출석하던 교회입니다. 작년이 57명이. 그런데 전부 다가 이제 사인업회가 40일 저녁 기도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40일 저녁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인업을 하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사인했는데 몇 명이 사인했느냐? 55명. 여러분 57명 재적수면요 출석은 한 50명 돼요. 항상 어느 교회나. 그건 아주 우수한 거지. 보통 재적수와 출석수가 다른 거니까. 그런데 55명이 사인을 했어요. 왜? 지하를 빨리 탈출하고 싶으니까, 지긋지긋하니까. 그래가지고 40일을 뭐 이제 와가지고 찬송 2장 부르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불 꺼놓고 이제 막 4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죽기 살기 40일을 기도했는데, 40일을 기도했는데
나는 목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40일 기도하면 하늘에서 수표가 하나 헐헐헐헐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40일을 죽도록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입 바른 교인이 하나가요, 목사님 응답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철렁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가서 서울대학 운동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데모를 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해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뭐라 하냐면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응답했다.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응답했대요. 가만히 있어. 40일을 우리 55명이 죽도록 기도했는데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 딱 생각해 보니까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딱 머리에 때렸는데 명조 집사, 우리 교회에 장애인 처녀 집사예요. 장애인이에요. 소아마비 1급 장애자라. 이렇게 했거든. 이 자매는 동생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밥해 주러 따라온 자매예요. 집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 건국대학이 있는데 그것도 4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장애자가 막 몸을 비틀어 가지고 4층 내려와가 걸어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지하로 내려와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지하를 올라와가 내려와가 우리 지하교회니까 또 다시 지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두더지처럼 지하에서 지하로 놀아.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제일 일찍 와. 이래가지고 와가 기도 시작하면 제일 앞에 앉아가 기도하는 거야. 기도 시작하면 막 우는 거야. 엉엉 우는 거야. 하나님, 그냥 계시지 마시고 응답하시라고. 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제 기도 페이퍼를 줬어요. 전 딴 거는 모르겠는데 좀 목회를 독특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1년에 2번씩은 온 교인들 기도 제목을 받아요. 제가 지금 제 당회실에 가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 6개월 기도 제목을 준 거 그거 보면 다 기도해놓고 돌리가 보면 나중에 보면요, 응답 거의 다 응답돼서 시간이 지나고 23년 했으니까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개척해가 응답. 근데 이제 기도의 제목을 딱 주놓고 뭐냐면은 자기는 장애인이니까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동생 사법고시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지상으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딱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줘놓고 목사님도 꼭까지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40일 기도를 딱 끝내놨는데 장애자예요. 그리고 22에 전문대학 졸업해서 나이 30 가까이 동안 30 몇 세까지 취직이 안 되고 장애자니까 놀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40일 기도 딱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 국영기업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특채됐어요. 장애자 특별공채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갑자기 취직이 됐길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지금 공식 협상이라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이름만 대도 하는 국회의원이요, 우리나라에 장애자도 특별 공채하는데 뽑아라고 거기 이야기해가지고요 특별 공채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야, 그 유명한 국회의원 어떻게 알아? 물으니까요 모른대요. 모르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아버지의 친구의 아는 사람이래. 그럼 여러분 뭐 나만 합니까? 아버지의 친구의 아는 사람. 이 아버지가 친구한테, 친구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딱한 사정을 할 때 내가 취직시켜 줘보지. 장애자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들어가게 됐어요.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진심으로 기도한 자는 응답했다.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작정 기도는 어설프게 하면 재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작전 기도는 할 바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작전 기도는 어설프게 하면 재수한다니까. 지금 보니까 100일 뭐 새벽 기도 하는데요, 하다가 여러분 혹시 하루 빠지면요, 이거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00일 동안 기도하다가 혹시 늦잠 자라고 못 왔다, 이틀을 보태십시오. 하루 못 낸 만큼 이틀을 더 했어요. 이틀 해가도 안 되겠다면 삭개오처럼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루 빠지면 4일 보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자매는 그야말로 기도가 아니고 통곡의 울음에 가까운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동생 사법고시 합격했어. 자, 1차 시험 끝나고 2차 이제 시험 치는데 나한테 왔어. 시험 치기 전날 딱 꿇어앉더니 기도하래요. 목사님, 기도를 하되 독하게 기도하래. 나는 독하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독하게 기도해야 돼. 그 어떻게 하면 독하게 하냐니까, 한 명이 돼도 내가 돼야 된대. 보통 독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요 지금 독하게 기도하라는데 10분을 붙들고 기도했어. 근데 그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 학교의 교수님이, 얘가 틀림없이 이번에 사법고시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교회에 너무 빠져가지고 뭐 지금 막 교사한다고 그러는데 좀 자제를 시켜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걔를 불렀어요. 야, 너희 교수님이 전화가 왔는데 좀 시간을 세이브해야 돼, 이렇다 하니까 나보고 그래요. 그 믿음 없는 교수 말 듣지 말아요. 그 믿음 없는 교수 말 들으면 큰일 난대요. 공부는 내가 하고 되고 떨어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 믿음 없는 교수 말 듣지 말아요. 그러한 제가 독하게 기도해라, 독하게 기도해서 합격했어. 그게 사법고시 한국에 3일 치거든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치고 5월 달에 시험 치고 발표가 12월 달에 나요. 딱 시험 다 치고 3일 뒤에 오더니 나보고요, 앞에 오더니요, 합격! 막 이래요. 근데 까불고 있어. 아직 발표도 안 난다니까. 기도 그래 했잖냐 이거요. 나보고 기도 그렇게 했잖냐.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좋은 성적으로 사법고시 되게 하셔서, 요즘 뭐 한국에 사법고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되고 나면 4명 중에 3명은 바로 변호사예요. 그 중에 1명만 판사, 검사 나가는 거예요. 검사 소신 지원, 이제 판사, 검사, 전라남도 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았어. 근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비행기 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고등부 교사라고 매주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남의 교회라고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시기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 걸 보고 취업했고 진심으로 기도했다. 왜? 맨 앞에 앉아가 울면서 기도. 어떨 때는 너무 기도를 길게 하니까 문 닫아야 돼, 교회. 혼자 자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저 명절 빨리 가게 해주시라고. 나는 집에 빨리 가. 나도 집에 가요. 그때는 사찰들 없을 때는, 관리 집사가 없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어떨 때 늦어버려? 그러면 그거 싫어가지고 여러분 차에 태워가지고 다시 건국대학 가가 4층까지 그 덜치 없듯이 해가 내려주고 오면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이러니까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두 번째 또 40일 기도, 두 번째는 전원제수, 세 번째 또 40일 기도, 3번 하고 아무 응답이 없기 때문에 끝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할아버지가 한쪽 폐를 잘랐고 양쪽 신장이 말을 안 들어서 배에 구멍을 뚫어서 복막 투여하는 할아버지가, 연세대학 병원에 입원했던 그 할아버지가 참 어떻게 예배드리를 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가가 잘 알지도 못해요.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가정에서 헌금을 했어요.
난 솔직히 그 헌금했는데, 가가 그때 예배드리고 헌금했는데 보니까 그냥 헌금 종이는 아니고 수표 한 10만 원짜리 수표인 줄 알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펴보니까 2,500만 원 헌금했어. 가난한 교회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네. 근데 지금 옮기기 전에, 지금 그전 구 성전에 이 땅값만 15억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하교회인데 누가 한번 상담을 해보라 해서 그 통합 측의 남노예 노회장 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여러 교회들이 온 것 같아. 그 목사님이 저를 탁 보더니, 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를 탁 보더니 면담하는데, 이 목사님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전에 선생했습니다. 목회 잘하겠네요. 그러더라고. 아니, 목회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해보시죠 이래요. 난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거저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땅값만 15억, 땅값만 15억 억자 드니까 억정이 무너져가지고 억에 눌려가지고, 믿으면 다 40일 기도 3번 했는데 15억 억자 들으니까요, 억정이 무너져가 4천만 원이, 보증금 4천만 원이 다라니까요.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요. 그러니까 그냥 면담하고 나오다가 그냥 가는데 40일씩 기도했는데, 그래도 한번 본당에 가가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구성전에 가가지고 뒤에 앉아가 하나님, 딱 앉아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성전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멘이지만 나도 모르게요,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이 성전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데 내 입에 튀어나온 게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이렇게 사람을 억누르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린이처럼 다루는 겁니다. 야 이놈아, 돈은 은행에 많다. 은행 돈이 내 돈입니까? 급하면 네 돈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내가 받은 응답이요. 돈 하나도 없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2,5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좋은 교회를 보고 왔다. 자,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이제 박수를 치며 가재요. 돈은 15억이다. 그랬더니요, 합주기가 됩시다. 아무도 말 안 해요. 15억자 나오니까 그때부터 입 다 다물고 조용해요. 왜냐하면 봉천동 달동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위에 떴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나도 이건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걸 끝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어려우면 진짜 기도해야 돼. 더 어려우면 온 교인이 한번 금식만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라도 벌리신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는 경험해봤다. 여러분, 보증금 4천만에 월세는 어떻게 15억으로 가요? 노회가 다 벌떡 일어났다. 우리가 옮기니까. 이번에 또 교회 옮기니까 온 노회가 벌떡 일어났다. 왜? 기도의 능력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보세요. 명문교회 치면 홈페이지 들어오면 쫙 우리 교회 지금 뜨고 있다. 유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명문이요. 이름 명자 문문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누구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누구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오는 과정은 그분의 강력한 힘이고,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천국 열쇠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외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외부의 시작도, 그 할아버지 이름이 이돈식이에요. 이돈식 할아버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40일을 기도했는데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이 주목사님 분이 아주 독특해요. 목사님, 계약금은 1억만 가져와도 계약해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속으로 1억이 애기 이름인 줄 아는 모양인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그리고 잊어버렸다니까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들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 할아버지 부부가 직업이 뭐냐?
빌딩 청소, 빌딩 계단 닦는 사람이야. 신주 반짝반짝 하는데 그거 반짝반짝하는 그거 닦아 생활하는 사람. 전세도 아니에요. 서울에 월세 사는 사람이에요. 군대 상사로 제대한 분, 월남전까지 갔다고 했는데 퇴직금 다 받아갔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집사님 네 분이 어느 날 그 남자 집사님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예, 제가요 예수를 60년 믿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근데 요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요 너는 내게 예수를 60년 믿었는데 넌 나한테 한 게 뭐냐? 넌 나한테 한 게 뭐냐? 하나님 자꾸 그러신대요. 아, 그러세요? 속으로 헌금할 사람이 헌금해야지 큰일이다, 저런 이야기는. 지금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 사람 헌금하면 평생 먹이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후를 대비해가 1,000만 원 적금을 였는데 이게 얼마 안 있으면 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나한테 상담을 하길래, 아, 그 헌금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할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노후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기도해 보시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며칠 뒤에 또 왔어요. 목사님, 전 잠도 못 자겠습니다. 왜요? 반찬통이, 밥 먹으려 하면 반찬통이 달달달달 소리 내면 이제요 막 그런데요. 넌 빨리 헌금하지 마느냐? 60년 예수를 믿어 내한테 한 게 뭐냐? 이제요 이런데요. 그래서 내가 별일도 다 있다. 또 돌려보냈어요. 세 번째 또 왔어요. 이제 잠도 못 자겠대. 맨날 이제요 너는 뭐 했느냐? 나를 위해서 계속 그래. 지금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려. 하나님 마음을 안정하게 해주시고 헌금 못하도록, 왜냐하면 할 사람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잠 잘 주무시게 하라 했는데요, 어느 날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헌금을 1,000만 원 해버렸네. 찾아가 와가. 그러니까 우리 온 교인들이 할 사람이 해야 되잖아. 월세 사는 사람, 여러분 빌딩 청소하는 이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해 보니까 온 교인들이 한번 해봅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 해야 되느냐? 하한선이 결정돼버렸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1,000만 원 했으니까 얼마 해야 된다는 말을 할 필요도, 하향선이 결정이 돼버렸어. 그 전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57명이, 작년 57명이 4억 5천만 원 헌금했습니다. 안 놀래네요. 이거는 뒤로 놀라가 자빠질 일이에요. 우리는 돈 나올 게 없다. 집 있는 사람이 딱 2사람인데 그것도 재펴진 집, 자기 집 아니고 재펴진, 그 전부 다 자기 집이 없는 가난한 달동네 사람이라니까요. 결혼할 처녀 700만 원, 800만 원씩 막 헌금. 그래 1인당 거의 얼마씩 돌아왔느냐? 57명인데 4억 5천만 원이면 1인당 7, 800만 원씩 돌아온 겁니다. 이거 한 가정이 아니고요. 세상 말로 보면 다 미쳐서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고 40일 기도하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니 이 열쇠가 돌아간 거예요. 기쁨으로 감동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드린 가정들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했는가.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다. 예, 동굴 같은 아파트에, 희한한 아파트 생긴 데 살았는데 지금은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관악산에 한눈에 내려다보는 좋은 아파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사기만 사면 그 다음에 뭐든지 2배로 오르는 겁니다.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손을 드디어 걷어붙여가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축복하시고 물질에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는 데도 축복하시고 내일 아침까지 할까요? 축복하시고 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 정말 힘에 겹도록 했더니 참 했는데,
그러나 15억을 만들려 하니까 4억 5천, 4천만 원, 7년 3개월 동안 보증금 4천만 원 움직이던 교회가 여러분 4억 5천만 원의 돈이 만들어졌다. 이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러나 15억 교회로 가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돈을 이제 나머지는 다 15억 5천만 원 빌려야 되는 거잖아, 은행에. 요즘은 교회도 담보해 줍니다, 한국은. 근데 그때는 전부 친척들 뭐 이게 은행에 이게 빌리가 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2억이 모자라는 게라. 이야, 이거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미 다른 교회가 들어오기로 했어. 저쪽은 공사하고 있는데 돈을 못 줬어. 잔금을 치러야 들어가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2억은 아무리 구할래야 구할 데가 없어요. 잘못하면 마지막 위기가 왔어. 고민이 됐어.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민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이제 영육간에 너무 눌리니까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믿음이 떨어지니까요, 누가 와가 이거 검찰청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자 하더라고. 이 지금 있는 걸 이걸 손해가 덜 나게 해가지고 다시 돈을 찾아내려면. 그래 갔습니다. 북부지청에 검찰청에 찾아갔더니 전 국정원장 했던 김성규 원장, 이분이 할렐루야 교회 장로입니다. 그때 안수 집사였어요. 그런데 아는 분이 소개가 가가 이제 상담을 했더니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이런 거는요 검찰에 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해결해야 됩니다. 은혜로. 이래요. 은혜로 해결해야 될 줄 누가 몰라. 돈이 안 되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목사가 믿음 떨어지면 집사한테 설교 듣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난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집사님한테 설교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검찰청에 맥이 빠져가 나오는 겁니다. 비가 또 그날 또 부실부실 수요일인데 비가 오래. 벌써 오후가 됐는데 힘이 없어가 전부 이제 된다고 기쁨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니까 초상집 같아, 분위기가. 이제 더 이상 돈 빌릴 데가 없네. 친척, 팔촌, 온 집안 돈 다 빌려가지고 지금 돈 빌리기 대회하는 것 같아, 온 교인들이. 10억 5천만 원을 더 맞춰야 되니까 15억.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나 좋아요, 은행에서 론 하는데. 이거는 한국은 맞돈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15억을 개척교회가 맞돈을 상상할 수. 그래서 이제 맥이 빠져가지고 이제 봉고차 승합차를 타는데 차를 몰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전도사 보고 차를 몰고 가자. 기대가 하나님 40일을 기도했고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거로 종료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웬 사람 얼굴이 우리 전도사가 앞에 차 몰고 있는데 웬 여자 얼굴이 윈도브리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강림교회, 감리교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교회 집사예요.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이 서초동에서 조그만 업을 하는 분이에요. 남편이 중소기업을 하는 분인데 윈도브리시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잘못 봤나 기도하다가 다시 보는데 그 환상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 자동차를 서초동으로 돌리라 이랬더니, 서초동은 왜 하더라고. 잔소리 하지 말고 서초동으로 돌려봐. 그 서초동에 돈 빌리러 그 집에 간 겁니다. 차를 딱 대가 꽃마을 동네에 있는데 차를 딱 댔는데 돈 빌리러 그 집에 갔는데 불이 났어. 집이 반 타고 불 났어요. 여러분, 불난 집에 가가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불난 집에 가 돈 빌리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턱 내려보니까 그 집사님은 이제 뭐 한쪽에 자재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턱 내리니까 목사님 웬일이세요 하더라고. 예, 불났네요. 그런데 불났대요. 여러분, 불난 집에 가고 불났네요. 돈 빌리더라는 못하고 그 옆에 다니면서 불났네, 불났어, 돈 빌리더라 소리는 못하니까 불났는 것만 자꾸 불났네, 불났어 하고 왔다 갔다 불났대요, 따라오면서. 그걸 어떻게 불났냐, 뭐 어떻게 됐다는데, 이거 참 불난 집에 가 돈을 어떻게 빌려달라나. 그런데 참 독특한 경험이에요.
엘리야가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가가지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남았는 과부에게 가가 떡을 해오라오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 남은 거 이거 해가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거다, 마지막 남은 거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그거 해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기떼기 맞을 이야기거든. 그게 그러잖아요. 먹고 죽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가져오라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다시 열릴 때까지 밀가루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 기절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이게 자꾸 떠오르길래 이 순종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에라 모르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까. 집사님 했더니 왜요? 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무슨 돈? 왜요? 이만큼 저만큼 이렇게 해가 지금 돈이 마지막 잔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빌려드려야죠. 두 말도 없어. 빌려드려야죠. 교회 일인데 빌려드려야지. 빌려드리고 언제든지 형편될 때 갚으세요. 이자도 없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갚으래. 빌려드려야지. 하나님 교회 일인데. 이거 집은요 우선 회상으로 줘도 된대. 아무 상관없대. 불난 가고. 그래가지고 통장을 이만큼 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 가르쳐주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하고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가 너무너무 떨리가 못 받으면 그래서 내가 빨리 받아 마음 바뀌기 전에. 내가 웃으면서 빨리 받아 그랬더니 울면서 통장을 받았어요. 그 내가 집사님들은 그랬어요.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또 이자 하나도 더 흐트러짐 없이 갚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요 그래야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빌려준 돈을 차용증을 쓸까요? 하니까 아니요, 내 목사님 인격 믿고, 내가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야 되는지를 잘 알고 인격 믿고 나 돈 기쁨으로 빌릴 테니까 형편될 때 갚으시오. 그래서 그 돈 가져와가 전 실망한 성도들에게 수요일날 우리는 드디어 잔금이 마련됐다, 우리는 드디어 94년 6월 30일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한다, 지하교회를 탈출하여 출애굽한다. 온 교인들이 일어나가 기립박수. 그리고 94년 6월 30일 그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가 잘 성장했다가 이번에 1월 19일 날 어제 말씀드린 제2의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키워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에 뛰어들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민 생활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 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응답을 받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계를 위하여 일하려면요 강력한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나는 알아서 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하여 새로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한번 찬송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반주하실 분 한번 나와서 한번 반주해 주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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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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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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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이 드럼 치는 분 어디 갔나요? 드럼 치는 분 한번 쳐봐요. 내가 오늘 찬송가 기본 동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찬송 준비하면 야 하고 어깨 높이로 손을 한번 올려봐요. 찬송 준비. 바로 야 해봐요. 마귀들이 확 물러가도록. 찬송 준비. 바로 70점. 야 해봐요. 찬송 준비. 이래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찬송을 할 바에 박수를 칠 바에 확실하게 쳐야 돼. 이게 여러분 군대도요, 희미한 군대하고 해병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군사, 확실한 군사가 돼야 돼. 준비됐나요? 자, 해보겠어요. 찬송 준비. 힘차게 박수 주세요. 반주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